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수많은 무리들, 여자와 아이들, 젖먹이까지 드린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에 관한 그 일주일 상간의 이야기가 실상은 성경 사복음서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 모든 내용들은 오늘 이 종려주일 입성하신 이후의 일들로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끌려가시고 잡혀가시고 또는 갈 곳이 없어 거기까지 몰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천하에 천명을 하시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끌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천명하시고 자신의 통치 방식, 통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으로, 즉 십자가는 끌려가고 못 박히고 이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통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행하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 확신의 거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입성하셔서 행하신 통치의 결말, 이루신 통치의 업적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통치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룬다면 이거는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통치로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결말, 그 통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오늘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의 은총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모두가 다 열광하고 환호를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었거든 당시에. 근데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이제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언제 올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통하여서 만천에 알리는 거죠. 내가 메시아이면서 성경이 예언한 왕이다. 내가 드디어 너희의 메시아, 너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것을 이제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종려주일은 참고적으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깨닫고 옷을 깔고 그리고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중간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 중간사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 또 이제 구약 속에서 번성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현수막 만들고 피켓 달고 막 이럴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종려주일인데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들은 늘 있었거든요. 왕들은 사울 왕 때부터 왕정이 시작되어서 사울부터 뭐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뭐 또 다른 새로운 왕이 헤롯까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이 왕이 온다 해서 그 왕이 문제가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여러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왕이 드디어 온다. 근데 그 왕은 지금까지 있었던 왕과는 다를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면 대통령 공석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역사 속에서 무수한 왕들을 맞았으나 다 왕들이 다 실패였거든요.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도리어 왕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거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관세 때문에 얼마나 다들 피곤한지 몰라요. 또 다른 데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힘없는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왕들을 기다렸으나 번번이 나타났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절망을 주었고, 절망을 줄 뿐만 아니라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20대 청년들이 군인을 하지만 옛날 고대 당시에는 전쟁에다 싸울 만한 사람들은 할아버지도가 싸워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빼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모든 왕들은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일으켰고, 물론 평화의 명목이었죠. 우리가 힘 있을 때 쳐야 저기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방어를 해야만, 이런 식으로 전쟁이 왕의 통치의 계획 속에서는 언제나 1순위였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왕들의 통치의 중요한 어떤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 왕은 달랐다는 거죠. 이 왕은 싸우러 오는 왕이 아니라 오늘 보면 나귀를 타고 온대요. 나귀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나귀도 아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 많이 봅니다만, 옛날 전쟁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반지의 제왕도 나오고 많잖아요. 십자군전도 나오고. 나귀 새끼는 나오질 않아요. 나귀는 전쟁의 전선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저 후방에서 탄약을 나른다거나 또는 보급을 공급하는 정도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것도 나귀. 대부분 다 말이거든요. 말, 빠른 스피드, 두려움을 모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나가는 말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좋은 말을 다 사들였고, 좋은 말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왕으로 즉위할 때 다 전쟁을 상징하는 힘과 권력과 스피드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게 원문으로 가난하여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희들의 왕인데 나는 이제부터 전쟁은 안 한다. 나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나는 화평할 거다. 평화가 아니라 화평할 거다. 평화는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화평은 뭡니까? 화해를 통하는 거, 화해. 이겨놓고 화평하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안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이 왕은 전쟁하기 위한 거 아니라 도리어 이 왕은 말의 힘줄을 끊고 활도 끊고, 그리고 화평으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 메시아인 거죠. 이런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아니하시고 싸워 이겨서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혜택을 누가 누리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을 설명하는 건데요. 아까 스갈에서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메시아가 오는데요, 메시아가 하는 말이 딸들이여 기뻐하라, 딸들이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싸우는 몫은 남자들인 거예요. 전쟁 나면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 한국 6.25 전쟁 때도 상당히 많이 죽었거든요. 아우슈비츠 그 인원만큼 거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나 많이 죽으면 나머지 슬픔의 몫은 여인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다 왕의 통치에 따라서 전쟁을 누비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남은 슬픔의 몫은 여인들인 거죠. 역사는
여인들의 슬픔의 노래로서 한 맺힌 노래로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면 딸들을 노래 부르게 할 거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의 남편과 아들들을 갈취해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화평의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스리시는데,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입성을 하잖아요.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즉위식이 어디에서 열리냐면 십자가에서 열립니다. 중요한 얘기.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의 왕의 취임식, 오늘날로 말하면 취임식이 열리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대관식은 오늘 여기 꽃꽂이 있는 것처럼, 오늘 아주 딱 맞죠. 꽃꽂이 있는 것을 가시면류관으로 대관식을 행하고, 그분의 왕대심이 만천하에 선언되는 것은 십자가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마치 앉아서 오래 있는 것처럼 십자가 달려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시는 그 십자가를 자신의 왕조로 삼으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왕 즉위식을 행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왕위를 즉위하셨는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이 성경 사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를 하시는 장면을 다 십자가에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그 역설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즉위식을 하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대관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통치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그 통치는 어떤 통치이냐 하면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통치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는 죄와 사망을 다스리고 멸하시는 통치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많이 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즉위와 그의 최초의 통치는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일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통치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또는 채찍 맞으심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이 불쌍한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에 와닿는 마음이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통치의 집행이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예수님 주변의 사람 십자가에 내려오십시오, 내려와라 막 조롱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려오면 내가 그거 보고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통치를 하면 뭐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으나 엄청난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속죄가 시작되었다. 영원한 속죄가 시작되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주권적인 것들을 주어서 마치 자기 인생 자기 것인 양 살아가죠. 근데 그건 유한한 시간 속에서입니다. 7, 80, 90, 100세까지 사람은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 발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판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유한한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권적인 시간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죠. 죄의 값을 요구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집행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곧 다가올 영원한 시간 속에 펼쳐질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죽어서나 가야 될 것이니까 이 땅을 살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들을 그의 십자가의 통치로서 해결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영원한 속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약식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아담 그리고 율법 다 실패한 우리들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좀 더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이게 무슨 통치입니까? 통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죽는 게 통치입니까? 인간 세상의 얘기고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어떤 영원한 제사를 드렸냐 하면 인간의 죄를 영원토록 없애는 제사를 드리신 거죠. 즉 죄를 종결했다는 거예요. 죄를 종결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필요 없게끔 죄를 멸하셨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를 다스리기 전까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그거 심지어 이방 세계이든 간에 인류 역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제사를 달마다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스린 거죠. 죄는 끝났다. 내가 죄값을 지불한다.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의 세계 안에서는, 밖에서는 할 말 없지만 통치의 세계 안에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밖에서는 죄의 문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지만 방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치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11시 또는 9시, 1시 반, 어떤 예배를, 새벽이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는 한 번 있었던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대관하시고 왕으로 천명하시고 죽으신 자신의 피로서 자신이 집례하신 그 십자가 제사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그 한 번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유일한 제사인 거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거죠.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속죄함 받은 성도들의 기뻐 드릴, 마치 아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즐거이 부르라는 것처럼 죄를 대속함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통치 아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찬송의 노래, 찬송의 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제사, 죄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닌 거죠. 그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완벽하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엄청난 통치인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왕노릇하지 못한다. 죄는 그를 믿는 자의 세계 속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아까 읽어드린 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8절의 말씀을 약속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로마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 나오죠.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왕으로 즉위하신 이 왕의 취임식, 왕의 즉위식, 대관식, 거기서 통치하신 단번에 죽으심의 통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심으로 죄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뺏어 오신 거예요. 믿는 자의 세계 속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너무 쉽죠. 몰래 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들키지만 않으면 죄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짓기는 쉬워도 값은 엄청난 거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게 다만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요, 죽는 그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모든 죄의 권한을 다 막으시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겉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어리신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 패배하는 사건이고 죄가 패배하는 사건이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사랑이 승리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승리이며 역사이며 죄의 패망인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 십자가에서 그분이 통치하신 통치이며 통치의 결과인 거예요. 믿고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참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이 결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렇게 옷을 깔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구원에 당신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자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정말 낮은 곳에서 구하려면 또 시련이니까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노래하고 했던 이 아름다운 시작이 그 끝의 결말은 너무나도 참혹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고 사람들도 초반에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려주일의 입성과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와 정서와 의도가 나오는 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어떤 목적과는 다르게 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 군중의 정서와 의도는 하나예요. 진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의료적으로, 또는 어떤 문화적이든 간에 왕이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예배기원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원했던 무리들의 정서와 의도가, 정서나 목적이나 의도와 또는 이유와 그것이 예수님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는 거죠. 이 장면 속에서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기식과 십자가의 통치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나, 이것이 얼마만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미적으로 실질적으로 와닿느냐 하는 부분이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님과 그 백성들이 안 맞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제시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막 흔들어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메시아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 우습다. 이거는 우리가 착각이었다. 머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라. 내려와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에 십자가 복음 그렇게 사람들이 반갑게 여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아요. 십자가는 고루하고 따분하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너무 종교 색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죄와 멸망 또는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무슨 완전 빠져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조금 더 세련되고, 또는 시대가 요청하는 일에 답을 하는 기독교로서, 또는 교회가 세상과 서로 협력하면서 또는 공조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또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십자가는 너무 거부감이, 무슨 십자가냐, 이렇게 뭐 빨간색이냐, 또는 이렇게 뭐 피 흘림.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분이 삶을 던지시면서까지 완성해 놓으신 그분의 통치, 죄와 사망의 문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내용은 더 싫고, 더 싫은 거예요. 십자가 이제 좀 그만 얘기하세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 싫어요. 사실 사순절 되면 엄청나게 십자가 얘기하거든요. 그죠? 6주 동안 새벽에도 십자가, 수요일에도 십자가, 주일에도 십자가, 금요일에도 십자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피할 수가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서 6주 동안 십자가. 저도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얼마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모두가 십자가는, 아마 십자가 1년 설교하면 아마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안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건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 인내, 순종, 복종, 수고, 이런 것들 다 이게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고난, 인내, 순종, 복종, 또는 수고, 또는 부지런함, 열심, 또는 헌신, 헌금, 희생, 사랑, 섬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고, 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세상의 이슈적인 것을 가지고, 요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이 한시적이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뭔가 통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지만요, 그릇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이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면에 부활이 있는 것이요, 부활을 기준으로 만든 부활의 뒷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버리면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기독교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인 거죠. 그리고 와서 예수를 말합니까? 그건 이단인 거죠. 시대의 요청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세속화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요구에 먼저 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진절머리 난다, 또 십자가를 지라는 건 더더욱 싫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세군의 창시자죠. 유명한 얘기죠. 기독교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 6가지. 장차 기독교에 닥쳐올 위험적인 요소 6가지. 물론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으나 그분이 얘기했던 것은 거의 적중을 하죠. 6가지.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영적이지 않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지만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회 문제, 이거는 역사적 예수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거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인 거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회개 없는 용서. 회개도 안 했는데, 십자가를 영접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덕행,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지옥 없는 천당,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라고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사순절 때 다시금 십자가를 갈고 닦아서 가장 빛나는 영광의 실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 이야기 재미없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부담이고, 그러나 인간 보기에는 어리석인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통치하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정말 진리적으로 진실로 와닿는가라는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당신이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 할 때, 또는 믿음을 얻기를 원할 때 쓰는 방식과 너무 흡사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니까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걸 보고 믿을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믿을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고, 뭐 사업 다 잘 되게 해주고, 아이들만 전교 1등하고 막 다 좋은 데 들어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막 기도하는 족족대로 다 들어주신다. 물론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면, 그렇게 들어주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기에 응답을 하셔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막 여러 가지 행해서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예수님 드디어 왕이시군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순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령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을 마주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요구에 아무리 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안 내려오셨으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막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라고.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요구, 죄인을 향한, 또는 죄를 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 보기에는 미련할 수, 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 안 내려오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우리의 보기엔 미련한 것이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근데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이게 대단한 게요, 감사한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얼마나 아픈 십자가였습니까?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와의 결전을 끝내시고, 자신의 사망으로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서 사망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려오시죠. 언제 죽어서 내려오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끝내 안 내려오시다가 죽어서 내려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은 온전한 것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서 내려오셨다, 끝까지 계시다가 죽어서 내려오셨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의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게 된 거죠. 믿음 생활은 말 그대로 믿어져야 재밌어요.
안 믿어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소유적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나았어.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존재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인데, 그 존재의 변화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나를 위한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완성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통치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죽으심과 생명으로서 피 흘리심으로 다 패하신 그 십자가 통치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통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나중에 좀 이렇게 보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로 대단하구나. 저기서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저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십자가로 통치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신,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게 만드신 그 세계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십자가의 통치를 나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 완전한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 완전한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